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말씀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찬양되는 이범 집사,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 금요일 미국 현지 서부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인이 평소에 출석하던 미국의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자기 작은 아들을 천국에 먼저 보내며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굳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천국 보내고 드렸던 감사 기도를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 보내고 이별의 슬픔 가운데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아빠의 모습 생각할 때, 인간이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면서 갖는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얼마나 참 무거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인으로 일생을 살았던 김현성 시인이 가을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광주 광역시에서 목회하시던 아빠 아래서 태어났던 이 김현성 시인은 가을의 기도에서 이렇게 그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계절의 가을보다 인생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기도로 자기의 일생을 잘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두 번째 식기에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면서 그 어떤 삶보다도 남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식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뒤에는 다 생각하고 내 인생의 가을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이 정말 고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살피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시 전문의 내용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물론 이 시는 독일의 시성,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이네 시를 이 하이네 시인의 가을 기도,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뒤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 걸음이라고 기도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며칠 동안은 모두가 또 교회가 예배당이 폐쇄되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였지만,
우리도 계절의 가을에서 인생의 가을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보살피고 또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내년 부활주일까지, 아니 우리가 어떤 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며 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을 잘 가꾸는 영적인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질병이라는 고난,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은 사실 13절 이하의 전체를 가장 집약적으로 딱 이야기한 전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고난당하는 사람 가운데 극치의 질병, 고통, 아주 아픔 가운데 있는 병든 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여기 세 구절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꼭 장로님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력,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집사님들, 그런 분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기도 병든 자라고 말합니다.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이 짧은 구절 속에 처음에는 고난이라는 대전제를 부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에 심한 고통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느니라. 기도할 때 있었던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야고보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공동서신 또는 보통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General Epistle, 일반적인 편지, 또는 Catholic Epistle,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인 보통의 그런 말입니다. 그런 편지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신약 성경의 맨 처음 네 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편지서가 나오는데 이건 바울서신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빌레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걸 바울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기록하였지만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를 위한 가르침이라 그건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 예언서입니다. 앞날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7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 7권의 책,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 7권의 책을 공동서신이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공동서신,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라도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공동서신입니다.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에 대하여 귀한 가르침을 야고보서 마지막 장, 이 5장 끝부분에 이야기합니다. 소위 신유기도, 치유기도, 힐링기도, 병든 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되는가, 대전제와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한다면 고난당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슬퍼해라,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야 문맥이 맞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 어려움에 대한 호소하는 이야기가 문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노래하라, 그런 말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 부리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14절은 계속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명의사를 찾아가라, 큰 병원을 찾아가라, 좋은 약을 찾아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맞는 겁니다. 의사들을 청할 것이요 의사의 왕진을 요청할 것이요 이렇게 해야 이게 문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고 간병할지니라. 수술을 할 것이요 시술할 것이며 좋은 약을 처방받고 제때 잘 복용할 것이라. 잠을 많이 자고 물을 많이 마시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안해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문구가 맞는데 성경은 그런 문구가 아니고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5절을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계속되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지극한 치료와 정성 어린 간병은 병든 자를 고치리니 좋고 훌륭한 의료진과 의술과 다양한 명약이 저를 낫게 하리라. 혹시 난치병 불치병이라도 쾌차할 수 있으리라. 이래야 소망이 되는 건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서로 좋은 의학 정보를 나누고 좋은 의사를 소개해주고 뭐가 좋은 약이라고 그런 정보를 나누어주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꼭 낫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세상 놀이로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님 앞에 서로 기도하면 서로 아뢰고 서로 소식을 나누고, 보십시오, 서로 자기의 소식들을 나누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내 병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픈 걸 어떻게 교회에 이야기해요? 절대로. 저한테는 또 이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절대로 다른 분한테는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저한테라도 이야기하는 건 감사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고하라고. 장로님, 제가 지금 이런 병이 있어요. 이렇게 아프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내가 장로가 돼갖고 집사가 돼갖고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병 있는 걸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너희가 병에 걸거든 숨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고하라.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사에게 가지 말아라, 병원에 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약학과 약사들의 약품을 조제하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얼마든지 의사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누가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예요. 예수님께서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기름과 포도주, 당시에 그게 약품이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니, 성경대로 말한다면, 저도 말한다면, 저도 지난주에 2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또 지금부터 상상하죠. 왜 갔을까? 저놈이 왜 갔나?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갔다 왔어요. 건강 체크하러, 검진 받으러 갔다 왔어요. 지금도 매일 저는 아침 저녁으로 약 먹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약을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시는 분 보면, 야, 저분은 왜 사나? 저 정도 되면 죽어야지. 제가 그렇게 하면 지금 죽어야 될 사람. 네, 그렇게 먹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고난당하는 자, 병든 자, 이 병들다 이런 말이 4번, 3번, 4번 나와요. 고난까지. 기도라는 말이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단어까지 기도에 포함시킨다면 8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서로 구하며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렸다. 성경은 기도에 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유전자 분석은 물론 생명의 복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자들은 인간 복제 기술을 통하여 노화를 막아내고 질병을 방지하여 치료의 혁신을 가져와 인간 수명이 120년에서 150년을 지금 기대하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18년을 무사히 보낸 사람은 앞으로 150살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은 꽤 기뻐하시는군요. 일부 예배는 별로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다 천국에 소망이 많으셔서 빨리 가시려고. 현실적으로 교회 내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먼저 기도하고, 장로님이나 교회 영적 지도력을 초청하여 기도하는 일보다 먼저 병원 생각하고, 먼저 의사 생각하고, 어느 병원, 어떤 의사, 어떤 큰 병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일 있는가, 아니면 병원을 먼저 생각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의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력들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그 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혹시 무엇인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안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은 안 나을 수 있지만 그 병 때문에 내 인생을 무력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강조하는 마크 A. 피어슨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4가지 방법을 소개하는데, 그는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의학적 기술과 과학으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 캐톨릭적인 교회 의식, 성직자,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서 성찬을 해갈 때 그것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찬을 한 까닭에 너희 가운데 연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도 적지 않으며, 또 그 다음에요, 잠자는 자도, 그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병들고 연약하게 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톨릭에서는 7성례 가운데 마지막 임종시에 드리는 종부 성사라고 해서 마지막에 행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교회식 방법으로 교회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을 통해서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주의 교회의 특징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베푸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입장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다 우리 교회 내에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을 최고 권위에 두고 믿는 자들이 치유 사역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피어슨의 견해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합심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질병의 치유에 또는 질병을 이기게 하는 일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하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희의 병이 고쳐질 수 있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경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깨어진 연애 때문에 갈등 가운데 있는 청춘 남녀의 고난이 있습니다. 심적인 고난이 큽니다. 부부의 갈등 가운데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로 생긴 고난이 있습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특히 이혼 직전의 상황이거나 이혼한 이후에 닥쳐오는 고난이 심히 큽니다. 금년 들어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이 고난은 지금 전 세계를 다 뒤덮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극치의 고난을 당한 이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밤 11시 반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집에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34살 난 제 딸이 간경화 말기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하여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수술도 못한다고 합니다. 간 이식을 받을 준비가 거의 됐고 제공자도 되었는데 수술이 불가능하니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큰 병원 요 사이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병원도 큰 병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저께 옮겨갔어요. 다른 병원으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 아주 위중한 가운데 코로나 확진을 받고 있다가 엊그저께 퇴원하신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저께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또 암수술, 2차 암수술 받으신 분이 계세요. 아니, 장로님 이외에도 권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이런 극치의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지막 생명줄을 붙들고 숨죽임에 애태우는 중환자실의 환우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고통,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안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까지 생겨났을까요? 그렇게도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은 아내나 남편, 자식, 부모, 형제를 둔 가족들의 번민과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한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토해내는 한숨과 좌절, 절망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울어도 그러는 눈물과 원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이들, 그들을 다시 살려주고 세워주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숨을 그치고 포기와 낭망에서 벗어나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정말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을 통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오늘 본문이 담겨진 야고보서 5장입니다.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반대로 말할까요? 구하면 얻는다, 받는다는 것.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게 기도해도 될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또는 해도 형식으로 합니다. 뭐 믿져봤자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기도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그런 기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서로 고하고 장로들을 청하고 교회 지도력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가? 두 번째,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근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일 응답하시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 기도하고 안 하는 사람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평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주하고 욕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면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해도 안 됩니다. 도리어 주변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내 스스로 나 하나만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로 내 생명을 내가 끊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일한 대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옳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고통과 번민, 고뇌와 아픔, 질병과 여러 좌절, 절망, 염려와 걱정,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 건강과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대답은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인생은 기도 생활의 성패에 인생의 성패가 결정납니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에 빛을 남긴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입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무릎으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들이라. 역사에 빛나는 인물,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 세상을 바르게 크게 변화시켜 역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사람들 모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삶으로 실천했던 그들입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벌을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는 알아도 행동으로 기도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졸개 군대들을 가장 많이 배치하는 곳이 기도실 문 앞이랍니다.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한다. 마귀가 제일 쉽게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한대.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마귀가 아주 우습게 한답니다. 그냥 둬도 괜찮대요. 마귀가 벌써 안돼요. 저는 기도도 안 하니까 그냥 둬도 괜찮다. 근데 기도를 하면 마귀가 자꾸 와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무력한 기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극치의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기도, 도대체 어떤 기도가 그를 고쳐낼 수 있는가? 소위의 신유기도, 치유기도, 힐링기도 어떤 기도인지, 역사를 만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위험 있는 권위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하늘 문은 여는 기도, 역사의 이 땅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번민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너무 번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려고 그러고, 질병이 걸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뒤에서 나를 이끄시며 밀어주시는 그분 앞에 아뢰지 않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 그런데 그 고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라는 겁니다. 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확성기라. 기도하도록.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면 본인도 기도해야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들과 나와 함께 연관을 맺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요. 기름을 바른다. 사실 이 기름이란 말 올리브유를 바르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나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것, 다시 말하면 약을 쓰는 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좋은 약을 쓰려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순서가 문제라는, 뭐가 순서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병 낫게 대해서 14절,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얼마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옮기면요,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의사야, 그런 말이에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가 병원인가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교회로 오냐. 병든 자여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그건 엿장사하는 소리가 아니고 병든 자여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병든 자가 주님 앞에 와 기도하면 주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신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의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천국 이야기, 천국 진리를 말씀하신 사역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하고 3분의 2가,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일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몸이 아주 많이 아프고 심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도 내가 좋아하던 돈 다 관심 없어져요. 그렇게 이쁘게 여기던 손자 다 별것 안 말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게 심하게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랑하는 자식이 극심한 질병 가운데, 모진 암 가운데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으면 마지막 부모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살려주세요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이 고통 가운데 내 아들을 두지 마시고 데려가달라고. 아사왕이 말년에 발병되어 걸려 죽은 사건이 성경에 역대하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그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 죽었어요. 왕인데, 왕이니까 왕의 명령으로 조언의사 불러와라 그랬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병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일어나는 병원에서, 잠언에는 보면요, 포도주는 붉고 순하여 너희 목에 순하게 넘어가나니 너는 이를 보지도 말라. 근데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자주 일어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약간씩 쓰라는 겁니다. 또 이 말을 술 마시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만난 환자들은 주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왔던 환자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preaching, 전파하셔서 전도하셔. 두 번째 teaching, 가르치셔서. 세 번째 healing,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치는 사역이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사역보다 2배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육체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허히 자신을 낮추고 그들의 죄를 고하면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고침, 그들의 아픈 것으로부터 그들을 고치시겠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두 주 전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의사야. 내가 의사야. 내가 그 누구보다 괜찮은 의사인데 왜 나를 두고 딴 데 먼저 가냐? 성경은 주님을 먼저 찾으라고,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마귀가 쫓겨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축복을 가져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들고 있는 엘리야 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합 왕 때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 장면이 안 나와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였는가? 믿음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주시겠다. 열왕기상 18장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얼마나 부었는지 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인 450명 모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들까지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기도하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해질녘 저녁 소재 드릴 시간에 이 엘리야가 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얹어놓고 물구덩이를 파서 물을 12동이를 갖다 부어 물이 고랑에 꽉 찼다고 흘러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뭐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여호와가 우리의 큰 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그 기도 두 번 합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단어 53개로 되는 짤막한 기도. 근데 그 짤막한 기도가 끝났을 때 불이 제단 위에 내려서 도랑의 물까지 모두 핥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그 기도가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 고통 있는 사람, 또 질병의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본문 16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마음이 힘이 많다. 이 의인, 누가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누구도 기도 응답 못 받는다니.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기도한 적? 간절하게. 이 간절하다는 원어의 뜻은 내장이 끊어지는 겁니다. 간과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죽는다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라 그런 말이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어 땅에 열매를 맺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기도의 모습이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처박아 넣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게,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무릎 꿇는 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의자를 많이 사용하면서 그냥 앉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한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나오도록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다시 왔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기도, 어떤 시인들이 읊어가는 그런 가을의 기도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내 무릎 사이에 내 머리를 밀어넣고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 생명을 기도 간절하게 간장이 내장이 끊어지듯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중간에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장면 18장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7번째 갔더니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손만한 구름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엘리야는 이미 그 작은 손만한 구름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비가 올 줄로 믿고 비가 올 걸 확신하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지금 비가 올 테니까 비를 피하소서.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합 앞에 달려가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한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하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성경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시편 126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영국의 종교개혁자이며 성경 번역가였던 윌리엄 틴데일, 그의 이름을 딴 신학교도 캐나다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틴데일 신학교.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1536년까지 그는 결국 한 42살밖에 살지 못하였지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중세 때 많은 사람들이, 사제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성경 이외에는 성경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그건 사악한 행위라고 그래서 잡아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틴데일도 마지막 40살에 2년 동안 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2년 뒤에 끌려나가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직전까지 영어로 번역해야 영어를 읽는 사람들이 성경. 왜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이 유명하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대로 살 것이 아닌가. 라틴어를 모르는데, 이태리의 옛날 글자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 그래서 몰래 숨어서 바르트브루크에서 그것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루터도 붙들리면 죽는 겁니다. 성경이 보급됐어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어떻게 번역됐어요? 이렇게 보급이 됐어요? 세계에서 금속활자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377년 고려 우왕 3년 때 직지심경을 펴냈어요. 근데 세계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70년 뒤 1445년도에 독일의 구텐베르가 금속활자를 만들고 그 금속활자로 찍어내기 시작한 게 성경을 찍어냈던 겁니다. 성경이 찍어내자 성경 값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읽게 되었어요.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참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님들이 8비트 컴퓨터를 하루에 30분씩 돌아가면서 썼습니다. 왜요? 너무 귀하니까, 컴퓨터가 귀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안에도 컴퓨터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50년 전에 우리나라, 근데 140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번역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죽었던 이 틴데일이 이렇게 화형당하는데 끝까지 성경 번역을 기르는데 1611년에 영국 왕 제임스가, 킹 제임스가 학자들을 모아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게 1611년에 완성이 되어서 발표를 해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흠정역 성경, Authorized Version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성경으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잘 번역된 성경, 영어 성경, 지금도 그 성경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내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눈앞에서 응답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지만 틴데일이 떠난 75년 뒤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꼭 응답을 보지 않아도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도의 열매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 영적 지도례를 청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아직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인데,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 이 가을에, 아니 우리 인생의 가을에 마지막 주님 앞에 홀로 서기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며 어떤 날 멋진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우리 모든 중앙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